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예전처럼 마음을 훈련하는데, 마음 공부는 명상, 요가, 수행 혼자 하는 것이고, 마음 훈련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 훈련을 왜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마음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음은 잘 생성되지도 활성화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설교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마음 훈련을 여러분 잘 하시면은 마음이 나가고 들어오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 훈련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비록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환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따뜻한 손으로 나눌 때 약속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을 나눕니다. 당신을 위로하며 1시간은 듣겠습니다. 사실 남의 얘기 30분 듣는 거 힘든 일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 듣다가 뛰어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는데 30분 들으면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실 때에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위로받고 나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대림절 4주간에 12월에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대강절 혹은 대림절로 10장 1절로 1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고통과 또 고난으로 인하여 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수고스럽게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었으나 하늘에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 인생은 무지함으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친히 백성과 함께 지내시면서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백성을 위로하는 데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위로에 있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위로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받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만약에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그 주된 임무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죄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만나거나 이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항상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듣게 돼 있고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마치 자기 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내 친구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견디면 돼요. 할렐루야? 견디면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친척이 있어요. 견디면 돼요. 내가 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잘 못 살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비난의 목소리는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제일 견디기 어려운 비난은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비난의 문제는 셀프 비난이라는 게 셀프. 셀프가 뭐예요? 셀프는 물이 아닙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이랬더니 어느 애가 중학생애가 학교시 물 셀프 적어놔요. 물은 셀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소리를 오용하고 혼돈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면 진정한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 자기 목소리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마귀가 이것이 마치 내 목소리인 것처럼 안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소자 마귀는 사람을 자꾸 비난해서 못쓸 사람, 망가진 사람, 상처가 안 고쳐진 사람, 아무 일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 우울증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현대인의 3대 문제 중에 하나가 뭐 공격성에 빠진 사람. 이 공격성에 빠진 사람도 무서워요. 저는 겁납니다.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덤비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이러하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자비의 목소리로 회개하라, 뉘우쳐라. 너는 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은 위로이시고 하나님이 왜 위로를 하시는 것이 본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약한 걸,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또 인생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100년을 돌아다녀 봐야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한줌 흙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이사야서가 2권입니다. 3권이다 하면 경기를 내고 깜짝 놀래요. 근데 이사야서가 2권이든 3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에 와서는 1장부터 39장의 내용하고 확 바뀌는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이 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왜? 이제 심판의 때는 끝났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이사야가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대략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보면은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포로 생활할 때예요. 아직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를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바란다고 물론 되기도 하고 상황이 되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위로부터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건강하고 밝고 일을 잘합니까? 위로를 잘 받아야 건강하고 밝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은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가리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남보란 듯이 자랑을 해도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트라우마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내인성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대체로 사람은 다 상처를 받게 돼 있고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나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으면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밝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로를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위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위로하라.
누가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할 거냐? 너희들이 나가라. 이 본문 말씀은 본문의 정황상 볼 때에 이사야가 천상의 그 천상 회의를 본 거예요. 헤븐리 카오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과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때가 됐으니까 위로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위로이시면 하나님의 위로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도 별의별 재밌는 노래가 많지만 제가 들은 노래 중에는 사람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있나요? 우리 한민식 성도는 너무 머리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아무나 하나지만 내용이 아무나 한다는 게 사랑이에요. 왜? 아니 이팔 청춘만 사랑합니까? 60은 노인도 아니에요. 몰라요. 70중년이래요. 70중년도 사랑하고 80 노인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한다는 게 뭔 죄겠어요? 위로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위로는 진짜 아무나 못해요. 위로 갔다가 더 약올라요. 나를 욕하는 나쁜 놈보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가 더 화나게 해요. 이게 잘못 위로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간에 위로 잘해야 돼요. 사실은 가족의 뿌리 깊은 상처와 자기 문제도 많지만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가족 간에도 위로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간의 위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습니까? 건성으로 위로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위로받을 적에는 상대방이 부족해도 진심으로 받아주세요. 사실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위로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데를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위로는 어떻게 보면 표피적이고 위로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위로받다가 더 상처받고 화도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에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한 번 위로하시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저는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되게 체중 얘기하고 비만 얘기하면 서로 상처받고 쉬우면 저도 그렇게 날씬한 편은 못 되니까 말 안 할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방 대신 근육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자기의 그 체중에 맞는 체력에 맞는 1kg든 3kg든 5kg든 7.5kg든 저는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제 아령 5kg짜리 쓰다가 7.5kg 그 스테인레스 좋은 아령 2개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틈날 때마다 아령해요. 이 부족한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왜? 근육이 생겨야 되니까. 근육이 생겨야 덜 피곤하고 지방도 연소가 잘 되고 잠잘 때도 근육이 있어야 허리가 안 아프고 정말이에요. 근육이 생겨야 기초대사량도 올라가서 칼로리도 빨리빨리 소비가 되고 하물며 우리가 이 마음에 그 살만 찌고 마음에 살찌고 찌꺼기만 남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정말 마음에 새살이 돋고 근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궁극적인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까운 양평을 갔다 오니까 그 다리 위에 양평 당신을 재부팅하는 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젊은 분한테 양평이 뭐길래 마음을 재부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그저 저 나이 때는 좀 마음에 와닿아도 이제 70, 80 되신 노인분들은 마음에 와닿겠어요. 재부팅이 뭐야? 리부팅도 아니고 우리 강집사님 있잖아요. 재부팅 하면은 저도 컴퓨터 부팅할 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다 부탁하는데 그냥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은 프로그램 바꿔서는 안 돼요. 하여튼 싹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팅을 새롭게 리부팅 한다고 다 처음부터 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면 정말로 과거가 잊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잊어지는 거예요. 잊어져가지고 다시는 아무것도 아닌 거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했던 날 말할 수 있고, 내가 배고팠던 시절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지지리도 궁상 떨던 거 말하고 웃을 수 있어요. 왜? 과거는 지나갔고 새 역사가 창조된 거예요. 뭘 그렇게 숨기려고 애를 쓰겠어요. 움츠러들지 않고. 원래 인간은 인생은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은 그 위로는 최종적인 위로고, 위로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위로 받는 것이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새 능력 가지고 일을 하려면 상처가 위로를 받아야지, 상처를 짊어지고는 절대로 새 일을 할 수가, 가는 곳마다 상처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상처를 위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고통과 고난이 많은 것이에요. 한시도 우리는 편할 날이 없고, 우리가 행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다 위로하시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위로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자예요. 교만 방자한 사람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자를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주술이나 기복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 한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 목자 예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상처받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에 부족한 저는 안 할랍니다. 아무튼 차 타고 돌아다니면은 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운전은 암만 잘 하면 뭐예요? 길을 모르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고 인생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푸른 초장 밝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같은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에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푸른 마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20, 30대 한때에 여성은 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또 남성은 20, 30대에 다 건장하고 멋있고 좋아요. 40, 50, 60이 넘어가면 다 꽃이 시드는 것과 같고 풀이 마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 유한한 인생은 소멸의 과정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 부족한 저도
과히 나이가 많지 못하지만 자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나는 사는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이 왔는데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욕은 좋아도 몸이 안 따라줘요. 교회 이사하고 할 일이 많은데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겠어요? 이 세월이 지나가니까는 자꾸 힘만 드는 거예요. 힘만 들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떻게 위로받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위로를 받는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야 내 심장이 강력해져서 원수 마귀 사탄의 불화살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이 다가와도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천인이 곁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옆에서 쓰러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유한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유한하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쳐도 일평생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30, 40, 50 넘어가면 남자들도 뼈가 약해지고 근력이 약하고 관절이 시리고 무리해서 자꾸 몸을 쓰면 관절에 주사 맞아야 돼. 물 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도 심자랑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염증으로 오는 거예요. 노후에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한 것을 애써 외면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풀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풀이고 나는 영원히 아름다울 수도 없고 강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이 풀은 영원한 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는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원리이자 규칙이자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 로고스가 문제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창조의 시점에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로고스 크리스톨로지. 그러니까 창조의 시점에 계셨던 이 우주의 원리이신 예수님 말씀이 이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백성은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하십니까? 제가 5만 가지 한다고 그랬죠. 저도 잠자기 전 아침에 깨서 잘못하면 자꾸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누워서 5분 10분 가는 수가 있어요. 쓸데없이. 그때 몇 가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에 가닥을 잡고 세본 적이 있어요? 다 잡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잡념. 쓸데없는 생각에 부질없는 생각에 근심과 걱정에 염려에 괜히 분하고 원통한 생각에 잠도 못 자요. 왜 잠 못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지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백성인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모르고 내가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합니까? 그건 다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랑스러운 말씀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세계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꼭 한 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한글 꼽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이 한글 너무 좋잖아요. 공부하기 좋고 읽기 좋고 쓰기 좋고 발음 기호하기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글. 문자가 없는 백성은 영어 알파벳을 쓰든 도구 알파벳을 쓰든
혹은 우리 한글을 문자로 가져간 어느 나라도 있대요. 민족도. 고마운 일이죠. 문자가 있어야 돼요. 문자가 없는 백성은 야만인이고 미기인이고 말은 어떻게 해서 겨우 통해도 문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소통에 오해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자는 그렇게 중요한, 문자가 서야 이성이 서고 또 문자를 초월해야 영이 서는 건데 어려운 얘기는 피하려고 합니까? 걸린 문자로 수행을 하는 거는 성가의 전통이고 일단은 사람은 문자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문자가 서야 내가 쓰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혼돈과 어려운 가운데에 책 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겁내고 또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매일 성경 열심히 보면 3년에서 5년이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3년에서 5년 성경 열심히 보고 묵상해 보세요. 문자가 씁니다. 확고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데 가서 아멘 할렐루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고 은혜 받고 깨달았는데 거짓 목자가 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계시라고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가 나한테 내가 사실 속으로 화가 났지만 그냥 웃고 말 천사가 날개가 있건 없건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쓸데없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생각해 보세요. 천사 중에 날개가 있는 천사도 있고 없는 천사도 있나?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또 굳이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고 위로받은 말씀이 있고 소명받은 말씀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없으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힘과 능력으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천상회의에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온에 가서 내가 이 소식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오늘 참 10절 중요한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강한 자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친히 다스립니다. 우리 교회도 왜 교회가 우리 주님의 전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있을 적에는 호랑이가 무섭죠? 호랑이 욕하죠? 호랑이가 죽었어요. 그 호랑이가 죽고 나면 누가 대장 노릇합니까? 토끼?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여우가잖아요. 호랑이가 사라지면 여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우는 난폭한 거 위에 간사하단 말이에요. 호랑이만 못한 거예요. 호랑이는 그냥 무섭기만 하지.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나요? 간사한 사람이 나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 나요. 왜? 무서운 사람은 조심만 하면 돼. 간사한 사람은 조심해도 안 돼. 제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건 간사해가지고 견디기도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고 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과거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 때는 용감하게 가서 몇 대 맞고 나오면 다 해결돼. 아무튼 인생의 괴로움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정의로운 것 같지만 간사합니다.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얼마나 서로 힘듭니까? 다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변덕이 심하고 좋았다 싫었다 반복하고 이 부족한 저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좋았다 싫었다 반복해요. 어느 날은 김집사가 좋았다 어느 날은 싫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제 친구한테는 대놓고 말해요. 야 너는 왜 맨날 좋았다 싫었다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서로 웃자고 한 말이지만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통치를 하셔야 이 땅에 바르게 되고 억울한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을 안아주셨어요.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적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이 위로하시고 아버지는 무조건 위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위로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위로받고 쓸모있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허약합니다. 자꾸 쓰러져요. 책을 100권 아니라 10,000권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책 다 갖다 버려야 돼요. 100권 아니라 10,000권을 읽으면 뭐합니까? 깨달음이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로고스, 굿뉴스, 가스펠, 곧 로고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친히 임하십니다. 역사는 제가 믿기로는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시대까지 왔지만은 인류의 역사가 잘못 왔습니까? 미개하고 야만한 동굴 시대에서 좀 모여서 사는 농경 사회,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산업혁명으로 치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소위 자기들끼리 명명한지 몰라도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류가 점점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지는 않아요. 낙관적이지도 않지만 진보 내지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역사를 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주를 마치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온 겁니다. 우주는 150억 년 후에 마칠지 200년 후에 마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주는 마치는 때가 있어요. 지구나 태양이 마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임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히 빛만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여기저기 위로받으려고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가 마음이 허해가지고 코로나 어떻게 보면 코로나 탓도 잘 왔어요. 백화점 가고 또 좋은 호텔, 뭐 커피숍도 가고 혹은 레스토랑 가고 뭐 쇼핑센터 좋은데 뭐 리조트 캠핑장 다 다녀보세요. 거기에 위로가 없습니다. 남는 거는 피로감이고 남는 거는 적자밖에 안 남아요. 돈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적자가 나잖아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강한 팔로 임하시는 가정에서 위로받으시고, 할렐루야.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받는 체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특별히 자기가 체험한 말씀,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가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 있는 종도 모든 위로의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위로받으며 한 해를 잘 마무리 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내려와 위로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다음에 위로를 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의 각 고을로 돌아다니면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위로를 체험한 자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 못 받으면 절대로 위로 못합니다. 왜? 내 상처도 해결을 못 받는데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생각하면 아프고 괴롭고 쓰라린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상처받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보이면 진심으로 위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위로받은 자요, 위로받은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위로받으세요.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배신이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원수보다 더 나쁜 건 뭐예요? 설교를 들어도 기억을 못하니까 감사합니다. 원수보다 더 나쁜 건 왼수예요. 원수는 밖에 있고 왼수는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습니다. 이 왼수가 더 문제인데, 여러분, 원수나 왼수나 예수 믿고 위로받으시면 다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가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려운 분들 위로하시고 위로를 나누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와 환상을 주셨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모자라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위로를 받은 백성이 위로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어지고 사막의 강물이 흐르고 들에는 백합화가 피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먹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옵시고 위로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 교회 되도록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